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넷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큰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라는 대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 교회의 큰 비전과 꿈을 제가 보게 되어서 마음이 참 기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려고 하는 교회 장로님, 건축위원들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체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지만은 선한 목적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제가 기도를 하고 사는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저거는 손 나쁜 놈이다 싶은데 그거는 기도가 속속들이 잘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매달리고 살았는데 70살이 넘고 퇴임을 할 때쯤 돼가니까 이제 서서히 그게 물매가 튀는 겁니다.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게다.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이 팁입니다. 단단히 들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느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 안 이루어주실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내하고 하나님하고 기도에 대한 타이밍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 시간 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40일 동안에 끝을 보겠다 하고 언제까지 금년 안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나님에 계신 자가 참 웃으시겠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방법이 다릅니다. 내가 제작 감독 다 해놓고요. 어디가 땅 사고 돈 버리고 얼마 되면 뭐 하겠고 전부 다 자식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살림 내주고 전부 계획해놓고 하나님 여기다 도장 찍어달라는 기도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결과가 또 다릅니다. 우리의 결과는 고작 해야 내 개인의 목적, 처자식들, 우리 교회, 우리 보금달이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원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이바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요, 비싼 월세금 드리고 평생을 목회하다가 배운 팁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빨리 풀어주어서 아버지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랬더라면 기껏해야 저희 형이 거짓말했다, 아버지 만나다 그것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가 꿈꿀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찌긋찌긋한 밑바닥을 헤매서 총리까지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루는 결과가 있습니다. 애굽 천지와 중동의 역사를 바꾸게 하는 원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게 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주권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에 엉뚱한 얘기한다고 시간 다 보내버렸네. 오늘 이 얘기는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십계명을 위시해서 율법을 전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자손손 하나님 섬기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금도와 생활의 규범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율법으로 조문화해서 모세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방향 따라 가고 그게 멈추어 서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각 지파가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집 짓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성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그걸 성소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자리를 잡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거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같으면 성전입니다. 성막을, 성소를 짓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 구조가 있고요. 거기에 곳곳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뭐 물두멍이 있고 촛대가 있고 뭐 올라가는 계단을 어떻게 하고 전부 하나님이 설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지성소라고 하는 구별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부하고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요. 아무나 드나들 수 없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모세가 받은 율법의 돌비를 넣은 언약궤, 그걸 담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만들어서 지성소에 안치해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출애굽기 15장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니 별 재미없는 부분이지요. 뭐 몇 규빗, 길이는 몇 규빗, 넓이와 높이는 몇 규빗씩 하라고 하고, 암만 읽어봐도 이 성경에서 멋들어진 은혜로운 설교가 나올 기라고는 생각이 안 될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 재미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약궤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이 있지요.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뭡니까?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재료가 나왔지요. 그 다음에 크기가 나왔지요. 길이는 1규빗을 50cm로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1m 2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넓이와 높이가 한 75cm 정도 되는 장방형의 궤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순금을 입힌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그러는데 먼저 이 주 재료가 되는 조각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이걸 시팀이라고 합니다. 그 나무 이름이 시팀인데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떨기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를 봤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래 여기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조각목이 사막의 떨기나무, 저주받은 나무라는 거예요.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각목은 제목이 될 가치가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 중동을 여행을 하거나 에집트에서 성지순례 가는 사람이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스웨즈 운하 쪽으로 가면 거기 시나이 반도 되지요. 거기서 빙 둘러가지고 밑에 내려가면 뭡니까? 시내산이 있는데 거기에 관광버스를 타고 5-6시간 갑니다. 가봐도 끝도 없는 모래밭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막의 뜨거운 열풍에,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서식하는 나무가 시팀입니다. 조각나무입니다. 사실은 그 나무밖에 나무가 없어요. 거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풀 한 폭에 다른 숲이 없으니까요. 아마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그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를 넣는 것, 성전 안에 지성소에 두는 것,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속죄소 뚜껑에, 언약궤 뚜껑에 임재하시는 것,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지요. 거길 가장 가치 없는 조각목으로 만들게 했다.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랬다. 저는 그렇게 속죄 해석을 하면 그러는데, 왜냐면 그 지역에 나무가 그밖에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보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가요, 수백 명 되는 교인들, 수천 명 되는 교인들 보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고 인품 좋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장로감이다, 저 사람은 건사감이다, 저 사람은 제목이다 보이는 거 있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나 그게요 보니까. 그래서 저보고 교인을 선택해서 골라가면서 쓰라고 하면 뭐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인품도 좋고 이런 사람 골라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면 별로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오늘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나무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나무도 우리나라처럼 숲도 있고 계곡도 있고 이런 데서 비탈진 데서 쑥쑥 뻗어 크는 나무는 질이 좋고요, 결이 좋고, 나무를 톱으로 키워가지고 대패질을 하면 얼마나 나이테가 좋고 향이 좋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조각목이라는 놈은 메마른 곳에서 물도 없는 데서 컸기 때문에 뒤틀리고요, 결이 세고요, 성질이 더러워요. 그래서 목수의 대패발을 안 받는답니다. 아니, 장도를 못을 치면 못이 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탱글탱글하다가 나무가 쩍 갈라지는 것, 성질 더러운 놈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각목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요긴한 언약궤를 만드는 도구로 썼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놨기 때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이, 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잣나무로 가지고 지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레바논의 우람한 백향목을 지었는데, 성전 중에 성전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는 천하에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금태를 뚫어 금을 입혔습니다. 여기 보면 순금을 입힙니다. 뭐 18K, 뭐 14K 이런 합금 말고요. 또 도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포항제철에서 나오던 철판처럼 쭉쭉 순금을 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백화점에 좋은 상품 상자 이 포장하듯이 이 순금을 가지고 완전히 포장을 하는 겁니다. 겉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안도 싸라고 그랬습니다. 뚜껑 열면 아니 본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팎을 다 사놓으면 완전히 황금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모서리는 돌아가면서 태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고리를 다는데 그것도 순금으로 고리를 달고 긴 채를 깨어가지고 제사장이 운반할 때 메고 옮기도록 하는데 그 채도 전부 다 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황금 덩어리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쓸모없는 조각목인데 시팀인데요. 여러분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의 이 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을 보호하라고 황금이라고 하고요. 또 불에 연달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금이라고 그러죠. 금보다 귀하다고 하죠. 그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게 되어지는 우리의 직분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자체가 순금입니다. 성령이 순금입니다. 본래는 쓸모없는 뒤틀릴 대로 돼. 성질도 뒤틀리지요, 모나지요, 툭 하면 삐져나옵니다. 재직회 모아가지고 전도회 모여가지고 심지어 목사 장로 모인 노예총회 가도 그렇습니다. 소리 지르고 핏대 올리고 휙 집어 던지고 막말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서리를 금태로 한 번 더 싸라는 겁니다. 모난 부분은 잘 삐져나옵니다. 틈만 있으면 옛날 모습, 옛사람 모습이 그대로 삐져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로마서 13장에 보면 예수로 옷 입는다고 했어. 옷 입혀 놓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 조각목을 같이 없는 조각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싸서 지성소에 앉혀 놓는다.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지요. 거기 보면은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여행에서 늘 먹었던 하늘의 양식이지요. 그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만나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다가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두령들 지팡이 하나씩 가져가고 그 지팡이에다 두령의 이름을 쓰고 해막에 갖다 넣어놔라. 하룻밤 자고 나니까 레위 지파의 두령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이 무엇입니까? 바짝 말라 죽은 막대기가 하룻밤 사이에 순이 나고 우미 돋고 열매를 맺었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언약의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언약궤의 상징은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원래는 그 상자가 조각목이라고 했지, 이게 우리의 본질인데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고 믿음이라든 성령으로 교회 직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옷을 입혀놓고 그 안에 특징은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어디 나가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특권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다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믿으면 예수 때문에 내가 존귀해졌고 번들번들한 금덩이처럼 존귀하게 보인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떼놓고 자기 얼굴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교회와 주의 말씀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들을 여기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은즉. 이면 아무리 못생겨도 지 자식은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 눈에 그리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우습게 알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해봐야 우습게 여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랍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여호사 시대, 사사 시대, 여호수아 시대죠.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쭐이 나고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장면이 있습니다. 새 수레를 가지고 수레 메우지 않은 송아지에게 멍에를 메어가서 베세메스로 가는 거 본 일이 있었죠. 금지 5마리 만들고 금 독종하고 이래가지고 예물로 보냈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를 실은 송아지가 베세메스 땅에 머물렀더니 여호수아의 밭에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고 좋아서 가서 만지고 들여다보다가 7만 명이나 죽었단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가 그렇게 좋은데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잡았다가 손을 잡았다가 하나님이 씻어 죽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고 주의 종들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보복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명예. 셋째로 언약궤의 사명입니다. 왜 이렇게 볼품없는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아무나 함부로 취급하거나 손도 못 대도록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일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십계명의 돌비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년만년 지켜 내려가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첫째 고백이 하나님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본분이니라. 그렇죠? 법칙이니라.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달라지니까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사고방식도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는 보니까 중진들이 중량급 교인들이 많이 있네요.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생각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강단의 설교가 맞춤형 설교로 거기에 쏙쏙 어필하도록 해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알려지고 세상 속으로 파고들고 한다고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자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저는 애석하게 여깁니다. 뭐 이유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갈수록 교회가 좋아지고 화려해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요.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요. 대학 총장도 하고요. 참모총장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훼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말씀 파수의 사명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의 사도들이, 속사도 교부들이, 개혁자들이 우리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지들이 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파수하기 위해서 고립되고 고적하고 고난받으면서 목숨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입니다. 여기 순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금은 99.99% 완전히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건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기관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막야 예배 문화도 뭐 워십 문화도 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문화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모습 가지고 와야 됩니다. 불신자가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해서 그것 보고 따라가는 것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을 지키자 된다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힘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상징이니까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를 의미로 하신 자기 자존심을 자기의 명예를 능력을 행사합니다. 언약궤가 남에게 가서 훼손당하는 거 못 보지요. 엘리 제사장 말기에 흠리와 비네아스 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언약궤를 블레셋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알고 다루다가 혼쭐 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풍요로웠는데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쇠퇴하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이게 제자리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나라도 안정되고 평화롭고 백성들이 풍요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닿을 때 요단강 물이 뚝 끊어지면서 길을 열어주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금성철벽 같은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앞길에 거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의 종말입니다. 언약궤가 없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없어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자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 언약궤가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언약궤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루블 박물관에, 바티칸 박물관에 언약궤 흔적이 있단 말 없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누구 손에 의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잠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언약궤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 예레미야가 그거 예언한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까지가 언약궤의 자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명이 끝나고 나서 언약궤는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언약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인도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본질되는, 본체가 되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하는데 앞에 먼저 오프닝 한다고 그래서 앞에 나와서 MC가 나와서 사회하고 떠들지요. 그런데 주인공이 나타나면 어쩝니까? 주인공 소개하고 지금 내려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뭐 이 목사님 사회하고 내가 설교하라고 내려가 버리는데 여기 계셔도 되는데 그게 맞는 게입니다.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지가 앞에서 떠들면 지가 얼굴로 될 일입니까?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우리는 호롱불 전등 켜고 이랬지만은 아침에 해가 올라오면 전혀를 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이런 짓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작 감독 제가 다 해먹고요, 모두가 다 제 얼굴이 되려고 하고요,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이게고요, 조상 대대로 한 거 자자손손 울가 먹으려고 하고요, 빽다기까지 울가 먹으려고 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 그게 제일 마음 상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해서 수십 년 목회를 잘하다가 은퇴하고 언론 목사가 되고 나니 그 다음 후임 목사가 3번 4번 밖에도 와가지고 목회를 못하더라. 소문 들어보니까 언론 목사의 영향 때문이더라. 그 소리 내가 듣기 싫어서 올해 딱 10년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후임 목사님 오라고 하면 겨우 갈까? 뭐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좋은 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목사 자유회목까지 갈 데가 없더라고요. 하긴 하나 영향 미칠까 싶었어요. 미국에서요, 이날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다음 후임으로 된 사람이 부시지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 날 백악관에 대통령이 오기 전에 전임 대통령이 딱 먼저서 강요다르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내가 본 겁니다. 그 다음 시간 딱 되니까 신임 대통령 부시가 헬리콥터 타고 백악관 딱 내리니까 전임 대통령 레이건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거수경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멋있는 것 아닙니까? 내 시대는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정말 충성스러운 봉사자들은 어디까지가 내 역할이냐.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종기 영광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돌리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지가 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 안 되는 거라.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자기 안 알아주면 거기 자존심 거니까 온열의 녹디각대기처럼 핵 토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목사나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 눈치 보고 손 비비고, 그거 참 더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를 읽은데 모세오경 다 읽고 신명기 제일 마지막이 34장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 아니겠지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어 모압 땅 벳볼 맞은편 모압 골짜기에 있는 평지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그런 기록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고 나서 무덤마저 없었다요. 하나님 이리 가혹할 수 있습니까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게입니다. 아니, 백성들 속에서 기억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날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다투었다는 말이 있죠. 장로님 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피라밋과 스핑크스를 만드는 애국 문화의 사명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죽고 나면 창자를 속 빼버리고 몸을 바짝 마른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병에다 담아가지고 천년만에 보관하는 데 아닙니까? 이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40일 동안에 그 자리에 퍼대 앉아 울었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을 모세를 갖다가 피라밋 미라를 만들어서 거기다 모압 땅에다 피라밋을 만들고 자자산손 숭배할 것 아닙니까? 그리하면 모세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이 될 것 같지요. 그걸 하라고 사탄은 충동을 하는 거고 미가엘이 와서 그걸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지도서에도 모르게 빼돌렸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다는 거니까. 그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찡 납디다. 그러면서 주님 섬기는 사람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모세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모세만한 인물이 다음에 낫지 아니했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인물이라고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세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권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자의 가치 자꾸 내려갑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 가지고서 이 시대에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가는 서울서교회 되시고 또 새로운 예배당이 펼쳐질 때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겠네요. 선임자들부터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구속사적인 위대한 역사 경영을 어김없이 만들어 가심인 줄 믿습니다. 이곳 서울 서교회를 통해 지금까지도 일하신 하나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확정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새로운 교회 영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원대한 꿈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비전에는 이병열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비로운 지혜와 영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장로님들 또 이 원대한 사역에 투신하는 건축위원들과 여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났다가 떠날 때까지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함께했다고 자자손손 자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